시편 90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한 절인데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함께 한 번쯤은 꼭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한국 약 65세 이상 중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5명 중 1명은 혼자 산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 어르신 혹은 노인의 나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인, 좀 나이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몇 살이셔요? 예? 한 80 정도는 돼야 노인. 90. 70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70이면 아주 팔팔하게 뛰어다녀야 될 나이라고 보시죠. 좀 약간 보편적으로 한 38%가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약 70에서 74세 정도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많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70에서 74세 정도가 노인이다 혹은 어른이다, 좀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만 설교 시간에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표현을 빌리자면 노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 나이 들었을 때 70에서 74세 정도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하루에 이들의 일과생활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TV 시청을 한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워낙 바쁘시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시간 이상 TV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삶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4시간 이상 TV 시청을 하고 또 산책을 하거나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거나 텃밭 가꾸기를 하거나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가장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또 다른 것 하나가 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화투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고 정신적인 건강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산책, 종교 활동, 그 다음에 텃밭 가꾸기, 화투, TV 4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 이것들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어떤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집안에 있어요. TV를 보시던가 주무시던가 경로당을 가시던가 텃밭을 가꾸거나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즉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것이 삶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종 이웃을 만나거나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주변에 이웃 사람들한테 집에 가서 놀러 가던가 이 정도의 어떠한 삶의 패턴들이 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인의 그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기관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장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건강이었어요. 건강.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그 나이가 들수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 이 자녀들의 행복함,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인 어떠한 풍요로움, 경제적인 삶, 그러니까 건강, 가정, 또 물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가장 공감이 되고 또 가장 좀 삶의 중요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큰 어떠한 삶의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원 어떤 나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인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게 늙어가다는 얘기는 그냥 겉모습이 건강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라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90편은 모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건, 자막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자막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90편 오늘 본문의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여정길을, 혹은 우리 노년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완전하게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6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 다른 제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수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J.C. 라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인생의 나이 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의 삶의 지침들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부지런히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걱정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걱정, 또 남겨진 자녀들과 또 그 가정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어떠한 걱정,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 걱정은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걱정은 어떤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대신 오늘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앞서고 염려가 앞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지만 걱정도 습관이에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잘 때까지, 오늘 자는 드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부지런히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만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삶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대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삶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도 단순한 삶을 강조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건강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어떤 가정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에 집중하는 것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건강만큼은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삶의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 모두 다가 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은 내 마음대로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고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삶의 가치관을 들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더 건강한 거, 더 풍요로운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책에서 보니까 92세의 어떤 할머니가 살면서 이런 가장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뭔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웃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종종 저도 신방 가보면 이 오래된 사진, 여러분들이 임직 때 받았던 사진,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체육대회를 했거나 뭐 야유회를 했거나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놀았던 그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는 참 좋았는데 또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이때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지금 컸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진의 한 장 한 장의 추억들은 어떤 나쁜 기억들보다는 좋은 추억들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좋았던 시절, 행복한 시절.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의 사진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찬양이 절로 나올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묵상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그 은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베푸신 그 인생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헤아려 보느냐?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쌓여있는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앞으로의 살아갈 그 여정길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 3절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 여정길이 길었잖아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큰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다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이런 존귀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그 많은 여정길을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를 포함해서 더 어린 사람들에게 또 지혜와 진지함과 이 삶의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산이나,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일 수도 있어요.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자녀들에게 또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또 보게 되고 은퇴식을 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때로는 정말로 귀감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전부터 훨씬 젊어서부터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도하셔서 은퇴하시고 나서 더 많은 활발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 얽매였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종종 이제 전화를 하고 나면, 통화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참 적적하시고 마음에 좀 허전하시죠? 했더니 아니다. 교회에 그동안 얽매여서 살았던 자기의 삶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선교지의 사람을 만나는 것, 또 목회 후배자들에게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목회의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그 사역들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젊으셨을 때나 은퇴할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덕스럽지 못한, 은혜스럽지 못한, 나이에 걸맞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로 의도적으로라도 신앙의 귀감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몸이 불편하셔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의자를 닦으시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뭐 이름은 밝히긴 않겠지만 그 집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셨지만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교회에 오셔서 걸레를 들고 이 교회 의자를 닦으신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요. 집사님 이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청소 안 나오셔도 되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 말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내가 언제 들어 누울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우리 선배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후배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신앙의 귀감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나간 것이 아니고 복음이 믿겨지지 않아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상처가 되고 그들이 다투고 그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볼 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이 진지함과 삶의 거룩함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 신앙의 모범, 예배자로서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저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전에 이 특성을 하는데 우리 서원이가 이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눈이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렇게 밝은 웃음 모습.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의 믿음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연약한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지금처럼 또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 모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나태하고 불필요한 일에 어떠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이 목사님, 시차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떠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후회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언제 뭐 올지 모르니까 힘들어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싶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먹어보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나눴어요. 오늘이 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진지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행여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결혼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후회도 소원이 없다는 것이.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4시간 이상 동안 TV를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TV를 보는 시간을 조금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가 잘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에 그 시간들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만큼은 여러분들이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이 한국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에 있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2023년 5월 19일 날 향년 72세로 하나님 곁으로 떠났어요. 굉장히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췌장암 4기였다가 다시 재발하여서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한테도 도전과 또 신학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가족들과 그의 아내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이제 저는 주님을 뵈려고 합니다.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기 직전에 사람이 했던 이 말이라고 믿어지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늘 언제나 천국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삶,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전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래요. 천국이 때로는 좀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태어난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순서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빨리 배우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하는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길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왔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미 있고 또한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